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제3계명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제36주일과 37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518쪽, 519쪽에 기록되어 있는 36주일 99문답부터 37주일 102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비 교리문답 제36주일 제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며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찬양하기 위해 오직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100문 맹세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막거나 금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고 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죽음의 형벌을 내리라고 명하신 이유입니다. 제37줄 제101문 그러나 경건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 혹은 꼭 맹세해야 할 필요가 요구될 때에 신뢰와 진리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구약과 신약에서 성도들에 의해 바르게 사용되었습니다. 제102문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해서 맹세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합법적인 맹세는 오직 마음을 아시고 진실을 입증하시며 만일 내가 거짓되게 맹세한다면 징벌하시는 하나님만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런 영예를 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읽는 설교 후에는 찬송 1A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99편 4, 5, 6, 7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교리문답 설교는 허수기 박사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모든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그것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이 율법을 주신 분은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주신 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주님의 요구를 듣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나안, 즉 하늘의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집에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은혜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셨고 그렇게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시온으로 가는 길에 빛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율법의 첫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에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그 길을 따라 그분을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며 그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 셋째 계명에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우리 생활에서 그 이름에 대한 은혜로운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이름이란 누군가의 신원 혹은 누군가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그런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자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를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것을 요구하신다 라는 제목과 첫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우리는 세상의 선지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름이란 사람이나 사물의 본질에 대한 표였습니다. 이것은 낙원에서 아담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실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아담이 온전한 상태에 있었을 때 생물의 본질을 완전하게 살피고 각 생물에게 일치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 후에 그 이름의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름의 원래 의미가 가끔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누군가의 이름을 주셨을 때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새 이름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에 진정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는 이름,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그에게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게바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반석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분명히 주님의 교회의 한 터요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의 이름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서 분명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 그분은 거기 계셨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놀라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다가가야 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친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언약 가운데 있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는 구원 계시의 역사에서 발견됩니다. 구원사에는 점차적인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계시는 그분께서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보다 훨씬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처음으로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모세를 향해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곧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이름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참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말하셨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자신을 낮추셔서 그분의 백성에게 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로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그분의 백성에게 자신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애굽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모든 장자들이 멸하게 되었던 밤에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홍해의 물이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덮었을 때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자기를 구원자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분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에 대한 그분의 신실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이름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14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와 표적과 이적의 뒤에 자신을 숨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거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분의 아들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름을 계시하셨습니까?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은혜로운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운 계시를 이해할 때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요구는 이전보다 훨씬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를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선지자들이 되어야 한다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계명의 둘째 부분에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분의 아들을 통해 자신을 구원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마땅히 그분을 향한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귀중히 여기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죽음으로 벌하셨다면 이 신약시대에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얼마나 더 크게 벌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못 오가는 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배경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대해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부인하고 저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을 사탄에게 돌리고 있다는 데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의로 이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런 성령을 거스리는 고의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인데 만일 우리가 이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고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이 나름의 유익을 주긴 하지만 아주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원 계시 역사의 관점에서 읽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계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그분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승천하게 되면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고 성령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구원 계시 역사에서 마지막 계시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신약시대 그분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 오순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기를 전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는 사람이 그분에 대해 범죄했을 때라 하더라도 아직 변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사람들 앞에서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이사야 53장 2절은 말합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른 죄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는 모든 진리가 그분의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가 계시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변명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진리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구원의 진리 속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셈에서 생수를 길어야 합니다. 이미 오순절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순절을 알고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누군지 사함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주신 성령의 은사를 아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앞서 읽은 10장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생각하라. 10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즐겨야 합니다. 오순절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린 생명의 샘에서 풍성한 생명의 생수를 길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경고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불안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끔 거부하고 죄를 범했는데 나의 이런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내가 성령을 거슬러 나의 육신적 욕망을 따른 적이 있는데 내 죄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사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범한 죄를 후회하고 슬퍼합니까? 여러분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용서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의로 언약의 피를 욕되게 하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일이 없는 한 죄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이런 생각은 인간의 연약성을 보지 않고 주 안에서 안전을 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령을 거슬러 모욕하는 죄는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이끕니다. 모든 죄는 결국 죽음의 길에 있습니다. 모든 죄는 무서운 죽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단계를 이끌어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망에 이르는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극복하는 능력을 구하고 처음부터 죄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언약의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제3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구원의 계시의 은총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아들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풍요로운 복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까? 이로써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그리고 자신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어둠의 권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의 세계, 참된 지식과 거룩과 풍성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깃발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꽂고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선지자,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과 거짓과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법정에서도 우리는 그런 거짓과 부패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선지자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맹세코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의 깃발 아래에서 우리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이며 제3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거짓과 죽음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거짓이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과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큰 특권이고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즐기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우리가 바란 이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의 자취가 전혀 없고 어떤 맹세도 할 필요가 없는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복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확증을 가지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구주의 이름을 이 땅에서 높일 것입니다. 아멘.